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로 5절, 마태복음 2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리에 여러분 한번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진짜가 많다 아니면 가짜가 많다? 저는 가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 이런 게 귀한 보석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보다도 가짜가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진리가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니까 이 어마어마한 정말 보석 같은 진리가 있으니까 또 이 가짜가 많은 거예요. 가짜가. 그게 소위 말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 단체라고 말하면은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 또 구원파 통일교, 정명석이라는 그 이름 영어로 이니셜 따가지고 JM에서 구속되었다가 근간에 아마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외에도 군소 사이비 집단이 참으로 많은, 오죽했으면은 자칭 재림 예수라는 분이 한 40-50명 된다고 그러니 하나님도 많고, 우리 가까이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여사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극해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혹시 그 하나님 만나보기를 원하시면 한번 찾아가면 만날 수 있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방금 말씀한 것처럼 너무나도 귀한 진리가 있으니까 이 세상 임금 사탄이 바로 이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가짜, 짝퉁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진리를 혼잡하게 만들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이미지를 갖다가 실추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런 작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도 익히 알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시작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때부터 주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통틀어서 마지막 때라, 말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했지, 유일한 구원자가 되지, 천국 영생길이 열렸으니까 이게 짝퉁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겠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겠습니다. 왜? 세상 임금이 바로 사단마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고 또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이다. 그 누구냐? 사단. 이 세상의 공중건설을 잡고 세상의 임금으로 일컫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이 이런 교묘한 여러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짝퉁, 이단, 사이비 이런 걸 만들고, 교회 밖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점쟁이, 무당, 박수, 신접자 이런 걸 통해서 진리를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진리인지 헤매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게? 지옥 가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에 잘 빠지느냐 보니까 특성이 있어요. 성경에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때가 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소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얘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진리, 바른 교훈 식상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소리고 맨 그 소리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바른 진리보다는 불의를 좋아하고 허탄한 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허탄한 얘기, 신비한 얘기, 좀 이상한 얘기, 좀 자극적인 얘기, 이런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디에 잘 미혹되느냐? 이단 사이비에 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단 사이비는 또 이런 속성을 잘 알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딱 접촉을 합니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신천지의 질문을 보면은, 여러분, 아담이 지음받을 때 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장로님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아담이 지음받을 때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아시냐 물어보면은 그 교회 목사님한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하고 공부하게 되면 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상한 소리를 깨맞춰. 그게 이제 사실 근거를 어디에 찾느냐 하면은 보니까 욥기에서 6장 33절에 보면 나나 너나 흙으로 지음받았다. 받은 것이 일반이다. 그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뿐만 아니라 또 있다는 것을 이런 구절을 엉뚱하게 붙여가지고 욥도 흙으로 그때 지음받았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느냐 에덴 동산이 먼저 있었느냐 이런 묻습니다. 여러분 어딥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고 부족함이 없애 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어서 거기에서 복락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이렇게 아주 애매한 못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보면은 아닌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는 먼저 아담이 지음받고 그 다음에 8절에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보라고. 먼저 아담의 지음받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지음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 세상에 그거 참 희한하다 이래가지고 아주 색다른 것 좋아하고 이상한 것 좋아하고 홀라당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도대체 그 신천지를 그래 많이 빠지는 걸 보고 속이 상했어요. 왜? 이처럼 분명한 진리, 복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신천지로 빠지느냐 알고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성경 보는 관점과 달라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참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진리를 찾기 위하여 공부를 하지 않고 목적이 어디 있느냐?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한 그 구도로 성경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고는 안 돼요.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선악과가 나무인 줄 알아요? 사람인 줄 알아요?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야. 그 선악과가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가 누구냐? 오늘날 세상에 개신교의 거짓 목자들이 그 나무라는 거야. 그러면서 생명나무는 누구냐? 자기들이 생명나무래.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한 소리를 하니까 신비하다 이 말이야. 신비하다. 그래가지고 한 발 한 발 빠지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 이만희가 재림 예수로 그래도 믿어지고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도 믿어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알고 보니까 아주 참 못됐고 아주 악한 그런 마귀의 사단의 도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느냐? 그 교주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주님의 자리에 누가 앉느냐? 그 교주가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전부 다 전략이야. 모략이라. 근데 쏘면 큰일 난단 말이야.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술 마셔본 사람 없어요? 지금은 안 마셔도 전에 마셨다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저도 하기야 술을 마셔본 적이 있으니까. 싱싱한 사람도 술이 한 잔 들어가고 두 잔 들어가고
잔수가 거듭되면 취합니다. 취해가지고 헛소리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냥 알코올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약 하기 전에는 정말 정신이 멀쩡했는데 마약을 하면 할수록 점점 해롱해롱해지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고 그냥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성경의 진리를 정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원래 성경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구원을 얻는 진리를 가르치는, 여기에 참 초점이 있는데, 근데 이처럼 성경을 완전히 그냥 보는 눈을 뒤집어 놓고 그것도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니까 말씀에 짝이 있다, 구약에서 한 절, 신약에서 한 절, 뭐 여기서 한 절, 저기서 한 절 끼워 맞추고, 그것도 또 부족하니까 이 전부 다 비유로,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 비유로 풀어야 된다. 또 비유로 꼬아가지고, 그래서 교모하게 이긴 자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 누구?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신천지 이만희다, 안상홍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야, 정말 악랄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처럼 정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들면은 미혹이 돼가지고 분별이 없이 그냥 깊이 빠져버리고 이단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꼭 술 취하는 것 같고 또 마약에 중독되는 것 같으니까 아예 가까이 안 하는 게 상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해석하는 시스템이 정통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단 사입이 원조부터 나옵니다. 그 족보를 보면은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수도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도표를 좀 보여줘봐요.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전도관의 박태성이 나오고 통일교 문선명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 밑으로 쭉 계보를 따라서 이만희 씨도 전도관에 일단은 입교를 해가지고, 그리고는 또 유재열이가 분리돼 나오면서 그 따라와서 또 장막 성전에서 그 얘기 배우고, 그리고는 또 뭐 목영덕을 거쳐서 백만봉에 거쳐서 그 교회 같이 갔다가 또 거기서 또 다시 나름대로 자기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러면서 전도관의 그런 핵심 진리들, 핵심 교리지 뭐, 교주를 신격화하는, 그 다음에 장막 성전에서 또 딸끌을 따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이단을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론을 쫙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반적으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전반적으로 바른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또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대화가.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은 다시 이끌어내는 게 참으로 쉽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은연중에 만왕의 왕이다 이런 표시로 마치 그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한학자가 여러분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이런 모습을 누구도 따라하느냐? 신천지 이만희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 사진이 나오잖아요. 저렇게. 그 다음에 또 우리 재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 다 백마를 타고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 이단들이 좋아하는 게 백마를 제일 좋아해요. 안상홍도 백마를 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저기 뭐 그 외에도 이단의 교주들이 백마를, 왜? 은연중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것입니다.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으로 얼마나 교모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전부 다 이만희 작품이 아니고 다 박태선이한테 박태선이 또 위에 김백무한테 배운 거죠. 그걸 이단의 신비주의 그런 논리,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좀 배워가지고 나름대로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 것이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전부 다 짝퉁 짜집게 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신천지에는 이만희가 영생불사를 주장합니다. 영생불사. 적어도 신천지 들어와서 자기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가 인정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록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이 생명록을 기록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냥 생명도 지워버리기도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도 올렸다가 지우기도 하고 제명도 시키고 뭐 이런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영생불사하게 되느냐? 사실은 신천지 생명력 기록된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되면 하늘의 순교한 영들이 이 신천지에 들어온 14만 4천 명의 육체에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깊이 빠진 사람은 진짜 영생 불멸을 믿어요. 죽지 않을 믿어요. 자기 교주 안 죽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신천지 이만희 씨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나이가 87세래요. 87세. 그런데도 이 공식 행사에 나오는데 보면은 상당히 건강한 모습으로 저렇게 나오지만은 뒷모습은 완전히 저렇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저보다도 더 초라한 사진도 있어요. 아주 그냥 늙어 빠진, 머리도 그냥 다 빠져가지고 덤성덤성 이런 모양의 사진도 있는데 늙어가는 증거입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천지의 많은 어리석은 자들은 저가 영생불사하고 자기들도 영생불사할 것으로 믿고 얼마나 올인하는지 몰라. 이 거짓 것을 믿으면은 뭐 물론 매력이 있겠죠. 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들은 보이는 보혜사를 믿고, 또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또 신앙에 도전이 될지 모르죠. 그리고 이 14만 4천에 속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조건도 까다로운지 몰라.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올인합니다. 자기 시간 다 드리고 물질 다 드리고 완전히 그냥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도둑질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곧 죽음이 임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 내부에서도 이탈자가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탈하느냐? 아예 그냥 자기 교회를 가지고 나가서 별도로 또 자기가 교주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한테 배운 거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또 보탤 걸 보태가지고 이렇게 이단이 분파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아마 요즘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은 지금 벌써 한 20개 분파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멀리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교주 안상홍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상홍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국수 먹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지만은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67세에 장사돼가지고 저희 양산에 가면은 석계 공원 묘지에 저렇게 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단 상담하는 진용식 목사님, 이단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 이제 세미나 하면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은 그는 죽어서 썩은 놈이 되었다 이랬어요. 이게 안상홍 정인의 그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알려진 거야. 그러니까 뭐 저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보고 썩은 놈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부분까지 올라가서 성소를 했어요. 누가? 진영이 뭐 이긴 것입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뭐 썩는 것이 당연하고, 아니 썩은 사람 보고 썩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잘못이냐고 대부분에서 판결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상홍은 죽어서 썩었고,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남겼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3년 만에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3년 만에 뭐 부활해서 재림하는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죽고 나서 3년 되는 저 전라도에 있는 전이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안상홍 정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재림하실 안상홍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불발로 거쳤습니다. 올 리가 없지요. 올 수가 없지요.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또 둘러대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 오매 졸며 잘세. 그래가지고 신랑이 오는 것이 지금 연기가 되더라. 그거 하나님 마음대로지 뭐. 하나님 오고 싶으면 오고 연기하고 싶으면 연기하고. 그러니까 그때 좀 이탈되긴 돼서도 지금 저렇게 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67세에 죽어서 썩은 하나님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만희도, 그리고 지금 현재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 어머니 하나님을 일컫는 장길자도 나이가 자그마치 나이가 많아요. 75세인가 그래 됐는데, 그러니까 안상홍은 죽어 썩은 놈이 되었고 이만희도 반드시 죽어 썩을 놈이 될 것이고, 옆 사람끼리 이만희도 반드시 죽어 썩을 놈이 됩니다. 시작.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한 번 더 해봐요. 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인상을 꽉 쓰고 있는 사람은 저 수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교주를 보고 말이야 썩을 놈이랬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어머니 장길자, 하나님의 있는 그도 반드시 죽어서 썩을 니언이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 안상홍 정인의 이름을 이제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 협회 이름은 아주 또 잘 만들어 붙였어요. 그리고 재력이 많습니다. 그 이단 사이비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추종,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라 얼마나 물질적으로도 헌신을 많이 하는지, 신천지도 대단한 재산, 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짓는 거 봐요. 얼마나 건물이 번듯번듯한지. 우리 개신교회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성도들이 요즘 헌금을 안 해. 그러니까 감당을 못 해가지고 부도가 나니까 누가 사가져 가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가져 가. 그런 사례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단 사이비 가짜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 시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 들여서 올인하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하고 죽음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이 없다면, 인색하다면 정말 우리 믿음이 이래서 되겠느냐?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도전을 받아야 돼요. 신천지가 얼마나 교모한지. 그들은 거기 빠지면은 부모 형제도 없어요. 부모 형제보다도 이만희 교주가 우선입니다. 그 가르침이 우선이에요. 마치 우리가 뭐 부모 형제 미워하고 하나님을 절대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거기는 그대로 진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 중에 신천지에 입교하기 위하여 교모하게 전략을 펴는데, 심지어 자기 부모 형제를 신천지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 가족이, 신천지에 빠진 가족이 잎사귀 역할을 하면서 가족에 대한 정보를 다 주고, 그러면 거기 팀이 있습니다. 포교팀이 있어. 자기 말로는 이제 전도팀이죠. 그러면은 이미 가족이 다 식구에 대한 정보를 다 줬잖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언제 동생과 더불어 어디에 간다. 그때 그 몇 시에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 정보를 다 주고, 그러면 장소에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유심히 뚫어보면서, 형제님, 자매님, 요즘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알지 못하는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아마 학교 성적 때문에 고민을 하는지, 또 아니면 뭐 이성 문제, 이미 정보를 다 주었잖아. 정보를 다 주었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딱 짚어주는 거야. 그러면 야,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가족 중에 이제 이미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그래, 저분은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이야. 아주 영이 밝은 분이야. 그러니까 너를 보고 알아보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분을 좀 만나가지고 좀 지도를 받아보지 않겠나.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까 그러면 뭐 만나보지 뭐. 만나보면 이제 점차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던져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신천지로 빠져들게 만든다. 심지어 자기 가족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자기가 신천직을 노출을 안 하죠. 그러면서 아주 좋은 이웃도 되고 또 열심히 했으면 집사도 되고, 어떤 교회는 보니 뭐 전도사도 있더만, 전도사도 있고 이래가지고 알게 모르게 정보를 주는 거야. 우리 아무개 가운데 누가 이런 형편에 이렇고 저렇고 정보를 다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미팅을 할 거니까 그때 당신들이 좀 오라. 미리 정보를 다 주고 아까 같은 그런 작업을 또 하는 거야. 그리고 보고는 요즘 참 고민이 많지요. 특별히 물질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죠. 이 양반이 나이도 어떻게 잘 아냐. 그러면은 그 잎사귀 역할하는 그자가, 그래 이분은 선교사고 이분은 뭐 또 신학교 교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해가지고 신뢰하게 만들고 한번 배워보지 않겠느냐.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알고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 마음이 끌리지요. 빠지면은 신천지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행하면서도 정말 아주 우리 목사님이 잘 알지 못하는,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특별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그 공부하는 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혹시 여러분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은 그이가 신천지에 속한 사람이다 봐도 다릅니다. 아이고 이분은요 어느 사람보다도 나하고 친밀하고 관심도 가져주고 참 믿음도 모범지고 한데 그럴 리가요. 그럴 연기의 천재입니다. 연기. 가짜 눈물도 흘릴 줄 알고요. 그만큼 훈련이 돼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길로 멸망길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하는지 몰라. 이제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혹시 유명한 분이 있으니까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가자, 좀 배우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제안이 오면은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노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일 없네. 대수. 몰라요.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상대를 안 하면 좋아. 어떤 사람이 표적이냐고, 늘 바른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식상하고 말이야. 말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불평과 원망은 해가면서도, 그리고 자꾸 뭐 아주 색다른 거, 새 것, 뭐 아주 이색적인 거, 신비한 거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이 잘 걸리게 돼 있다는 말이 그 말이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은 됐다고.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또 아니면은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접근을 안 해. 뭔가 성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색다른 걸 찾는 자들이 밥이 된다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안상홍 정인의 이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히 율법에 명시한 대대로 영원토록 지켜야 될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왜 오늘날 교회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예수님도 지키고 바울도 지키고 제자들도 지키고 한데 왜 안 지키고 일요일을 예배하느냐. 원래 일요일은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 다 태양신 숭배하라고 해서 일요일 날로 예배드리게 되는데 그건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공격해 오면서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성경 전체를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몰라요. 성경을 보세요. 이제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규례를 가지고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5절에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봐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거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 거짓 교사가 들어가고 이 사람들아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는 거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과 율법을 같이 짬뽕에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바울이 그냥 격노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낸 게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마침이 되었다. 이 사람들아 정신을 차리를 그 말 아닙니까? 너희가 정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아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해도 모든 율법을 범한 거라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이 왕노릇합니다. 죄가 왕노릇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100가지 가운데 99개 잘 지키다 하나 범하면 다 범한 것이 됩니다. 왜?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99가지를 못 지켰어. 그러나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완전한 순종하신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내 모든 죄는 가려지고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보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 유월절을 안 지킨다 이러는데 하나님도 때가 되면은 그거 폐하겠다고 말씀한 게 구약에 나옵니다. 보세요. 호세아서입니다. 2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폐하겠다는 말은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때가 오면 없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 신약에 와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이고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 대대로 지키라 해서 성경에 보면 대대로 지키라고 해서 대대로 지키는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 완성될 때까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이단의 미혹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성경도 배워야 돼요. 아무튼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고 3일 영성운동 한번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이건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됩니다. 꼭 가고 싶은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압니다. 건전한 단체인지 불확실한 단체인지 엄밀하게 절대로 누구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공부 성공 못해. 이건 전부 다 이건 전략이다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는 시내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심리검사 해주겠다, 테스트 하겠다, 설문조사 요청하고 이런 것도 대수. 왜? 영혼이 사기를 안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몰라요 하고 그냥 이렇게 거짓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수는 잘 못하지, 경기도 사람이. 그럼 몰라요는 할 수 있잖아요. 시작. 몰라요.
무조건 몰라요. 몰라요. 이러면은 아이고 이건 백칠해서 안 되겠구나 포기를 합니다. 뭔가 관심을 가져야 믿기에 걸릴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하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단에 대한 내용은 다 소개할 수 없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궁금한 거는 우리 홈페이지 바로 그 온라인 교육 거기에 메뉴 들어가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성경만 한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상과 우리가 이런 것을 읽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특별히 우리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해가지고 그 왜 영생 불사할 사람이 늙고 병 들어가느냐, 뭐 이 신천지는 아예 미혹하고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신천지 아니니까 표가 안 나고, 안상홍 정인회는 와서 뭐 설문조사도 해달라.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래 묻거들랑 우리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딱 한마디로 길자교 따라합니다. 길자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들었다 싶어가지고 더 이상 접근을 안 해요. 그리고 한마디 더 심하게 하려면은 썩을 하나님 또 썩은 하나님 또 썩을 하나님 믿지 말고 정신 차리시오. 시작. 이미 썩었잖아. 한 사람은 안상훈은 썩었고 장길자도 그 썩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썩은 하나님 썩을 하나님 믿지 말고 정신 차리라. 이렇게 하면은 더럽다 이래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는 순간에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항상